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12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로 23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1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바울의 자기변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는 바울이 법정에 고발당한 이유가 세상을 소란시키는 전염병 같은 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유대인들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고발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 두 가지 죄목이 다 심각합니다. 먼저 죄목은 로마 제국의 소요와 또 혼란과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반역과 관련되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었고, 둘째 죄목은 관할권의 문제로서 단순히 유대 종교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 유대인의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리고 자신을 고소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변론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바울의 변론은 자신이 저들이 주장한 것처럼 전염병 같은 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1절로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예루살렘에 와서 소동시킨 적, 소란시킨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정결례를 행하려 성전에 올라갔다 왔다 했을 뿐 그 어떤 집회나 소동도 일으키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나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전도의 현장 또 선교의 현장에서 성령님께서 항상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가 전한 복음은 전쟁이나 다툼과 분열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폭력을 선동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었습니다. 그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요 생명을 살리는 전쟁이지 질서를 무너뜨리는 폭력적인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원칙적으로 전염병과 같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염병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치료제이며 백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백신을 간절히 찾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와 자유는 백신을 만들고 또 질병과 대항하여 싸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잘 잊어버리고 살아갑니까? 다 내가 잘나서, 다 내가 깨끗하게 살아서 살아남았다고 생각하면서 도무지 감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예수를 알게 하고 내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도무지 그것을 벗어나면 감사하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것이 다 죄가 다스리는 질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고 거만하게 하며 하나님 없이도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 없이도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팬데믹과 같은 질병이 닥치고 또 우리의 삶에 조그만 경제적인 어려움만 닥쳐도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당과 같이 접신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참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로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의 두 번째 변론은 자신은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성전 제사장들의 허락을 받고 정결례를 행하던 중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또 유대인의 전통 또한 소중히 여기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7절로 2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성도 여러분,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와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직한 것, 또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본 사람이 있으면 본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제3자들이 와서 나에게 이러쿵 저러쿵 고발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고발당한 것은 오히려 나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었다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 놀라운 소식을 죄와 사망에 눌려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 질병으로 가는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땅히 치료제이시며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며 그리스도인의 길인 것입니다. 어려움에 닥친 자, 질병에 갇힌 자, 죽음과 사망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생명이신 예수를 전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의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과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전하고 증언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발당한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처럼, 우리도 많은 믿음의 선질처럼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며 생명을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오해받고 세상에서 고난받고 어려움과 죄악과 또 질병으로 고통받을지라도 죽음과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는 줄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의 기도의 때를 따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힘써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